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사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되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새벽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어제 나눈 우리 17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지막까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늘 이 사랑을, 늘 주님의 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랑을 잊지 않는 그 사랑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들이 찾는데 주님이 그들이 찾는 자가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님이 자신을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위엄에 압도되는, 누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의탁한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시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제자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와 힘의 의지에서 10절, 11절에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자르는 그 일이 나오죠. 귀가 잘렸다는 것도 상징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귀를 자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14절에 대제사장의 장인인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니라.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모두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진실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실과 맞닿는, 삶에 보여지고 삶에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부분이 이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거죠. 모든 숨겨졌던 것, 모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유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꿈이 예수님의 꿈보다 더 소중한 유다가 서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 이 불을 쬐는, 그것을 방관하는, 그것을 외면한 자리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왔지만,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의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나는 때에 자신의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내 꿈이 더 소중한, 내 삶이 더 소중한, 내 삶의 경험이 더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은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든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값진 것을 판 거죠. 이것이 세상의 삶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취하고 또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심지어 자식을 내어주고 끝없이 유아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주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을 팔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베드로나 유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고 또 불편한 우리 내면의 진실이겠죠. 대제사장에게 붙들려간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잡혀가기 전에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종들에게 끌려가던 그 주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고해보라. 내가 성경에서 다 가리켰는데 이제 와서 은밀히 전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권위와 당당함에 심지어 그 밑에 있던 아랫사람 종이 예수님을 린치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너 따위가 너처럼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불경한 모습을 보여 생명을 구걸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 삶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만 봐왔을 텐데 그 앞에선 예수님의 그 당당함,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의 제자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삶 앞에 서라는, 주님이 일생 동안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어려운 삶의 질곡을 살아가신 우리에게 증거하신 삶의 뜻은 주님이 마지막에 서 계시는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 진흙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야 하는 삶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1989년에 제가 8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89년에 그때 참 세상에 뭘 안다고 이념 서적 이런 걸 몇 권을 읽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89년도 메이데이죠. 5월에 신촌에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큰 메이데이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경찰들이 다 그 장소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날, 전전날이죠. 산을 타고 뒷산을 타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니까 몇 명을 데리고서 그 같이 이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산을 넘는 거죠. 산을 넘는데 교육을 다 받았죠. 설령 잡히게 되면 그러면 서로 등산 왔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잡아떼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침묵하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48시간만 침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그러면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풀려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의가 올라오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칼을 진 베드로처럼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후배들 독려하는 거죠. 실제 그것은 생각이고 현실과 마주했을 때 산속에 등산객처럼 다니는 사람이 다 경찰이라는 것을 붙들린 다음에 알았죠. 그래서 경찰서에 서대문 경찰서로 종로 경찰서로 끌려다니는데 48시간이 아니라 48분도 못 견딘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알았습니다. 혼이 빠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임의동행을 해서 사람을 막 패고 이러던 시절이죠. 80년대 한국의 이야기죠. 그 앞에서 한없이 작고 거기서 용기 있게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죽음에 위협하게 있고 그 위협이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약간만 비굴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나를 때리고 배를 치고 어떻게 네가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힐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이 아픔과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이 두려움, 그것에 맞서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붙들라는 거죠. 저희가 집이 방이 3개인데 하나는 큰애가 쓰고 하나는 둘째가 쓰고 하나는 셋째가 써요. 막내하고 저하고 방을 같이 쓰는 거죠. 침대를 나란히 놓고 밤에 누워 자는데 막내가 밤에 그 아이패드 같은 거, 그 탭 그걸 들고서 그 안에 있는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동화를 읽어줬던 그걸 다 녹음해 놨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들으면서 밤에 누워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고 즐거우니까 그걸 듣고 누워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설치고 그래서 이어폰을 좀 끼고 들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규가 아빠는 이게 듣기 싫으냐고. 그래서 아니,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 소리가 나면 시계 소리가 나도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거짓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안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충분히 슬퍼하면서 다룰 만한 그런 삶의 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눌러놓고 있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가 내게 삶을 의지하고 제 아들이고 애가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 삶의 능력이 없죠. 하지만 아이가 훨씬 더 강한 심령의 힘과 더 큰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아이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외롭고 현실의 어려움을 자신의 삶과 마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겉으로 보면 애보다 더 강해 보이고 자신을 누를 수 있고 자기를 감출 수 있고 무언가 애들보다 더 세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능력이 아이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마주하지도 그 사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하지만 100% 사람이었고 연약한 삶의 경험 속에 있다는 거죠.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당신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도 많지 않고 무슨 배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진실되게 살았다는 거죠. 자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존귀하게 대제사장이던 아마 로마의 총독을 처음 마주했겠죠. 그 예루살렘과 그 대제사장의 권위가 압도하는 예루살렘의 성벽만 보도 주눅이 드는 그 종교 일치사회, 정교 일치사회의 그 예루살렘 앞에 서는 그 유대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위, 그 예루살렘을 아무것도 아니고 총독으로 배치해서 그것을 쥐락펴락하는 세계 제국의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잇고 있는 총독, 그들 앞에 서도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편견 없이 당신의 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상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묶이지 않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이던
그가 로마의 군인이던, 그가 대제사장의 종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자이던 그런 것은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편견 없이 사람을 자신의 진실로 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삶의 완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이루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며 죽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설령 이것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지라도, 죽음이 삶이 끝나지 않은 것임을 알지라도 그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삶의 도전이고 숙제인 것이죠. 진실한 삶과 생명의 힘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죽음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앞에 쓴 한 연약한 육신의 존재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런 삶의 비밀이, 이런 생명의 비밀이, 이런 성령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이런 주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삶의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는, 성도님들 향한 도전이고 제 자신을 향한 더 큰 도전이죠. 이런 정직하게 삶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십자가를 만나는, 부활의 소망과 삶이 정말로 부활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의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는 이 고난의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모든 무너진 것이 모두 내 탓이었음을, 제 탓이었음을, 주님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모든 허물과 무너짐이 제 탓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당신을 소외시키시고 당신을 이 진흙 바닥에 낮은 자리에 임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의 비밀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이 풀려지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리의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서 영광을 보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온몸에 덮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